창세기 39장 전체적으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이 참 고난을 받으며 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13년 고난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짧은 게 아니죠. 아주 힘들고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좀 자주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유를 알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아주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이유를 모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다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철저히 하고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값을 치르게 또 하시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죄값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죄값을 또 받게 하실까요? 뭘 깨닫게 하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좀 뜨거운 맛을 봐야 그 죄를 또 안 짓거든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지.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값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뜨거운 맛을 보게 하셔서 죄 지면 안 되겠다. 무섭다, 무서워. 죄 지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고 내 인생에도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죄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사실은 죽음이고 지옥의 멸망이에요.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죄는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는 훨씬 작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난이 왔어도 그 고난이 진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에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 안 그러면 참 우리 인간이요, 간사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싹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난스럽고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을게요. 이러다가도 그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벌써 그 기도할 때 그 절박함, 고난 받으면서 빨리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그 마음들이요 싹 잃어버리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또 죄의 길로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그죠? 또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이 연단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힘들어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감사해요. 이 정도 고난은 내가 견뎌야지. 그래서 우리 말에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죠. 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젊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고난을 겪어봐야 나중에 정말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참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군대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막 겪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사실 지나고 나면 많아요. 그 군대 생활할 때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군대에서 막 참아야 됐던 그것들, 견뎌야 됐던 그 시간들, 이게 더없이 소중한 깨달음이 되어지고요, 살다 보면 그보다 더 큰 고난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까짓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 집에나 가게 한 게 아니고 왕의 친위대장 집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이 종의 노예도 종류가 있어요. 매일 밥만 먹으면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만 먹으면 집안에서 살림하는 일에 쓰임받는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노예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하는 이런 노예가 아니고 집 안에서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뭔가 배워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집 안에서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고난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 부모까지도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자기 집안에서 잘 되어진다, 집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다, 이런 꿈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17살이면 참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요, 이 젊은 시절에 30이 되기까지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참 힘이 막 가장 왕성할 때인데, 그때 그런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한다, 남의 나라에 팔려갔다,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집어넣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요셉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요셉과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워낙 커 보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잘 몰라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더 반항하게 되는 심리가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간증하는 사람 프로그램들이 CTS나 CBS 이렇게 나오는데 잘 들어보면요, 이 청소년기 혹은 또 20대, 30대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올 수 없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난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난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업이 막 안 되고 육신의 질병도 오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이 사람의 고난은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겹치고 덮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고난 당할 때 보면 그러죠? 그런 때는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더 잘못된 길로 막 타락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늘 느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기도 동행하려고 정말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39장의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 또 마지막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얘기가 앞뒤로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난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의 자리에 빠져 있어도 그 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죄의 자리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죠? 오히려 그 죄의 자리에까지 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내 옆에 계실까요? 가장 아픈 마음으로요. 그죠?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요, 고난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고난 중에 또 유혹까지 왔어요. 유혹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뼈날 정도로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요셉이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여주인과 마주치는 상황들이 자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이 젊은 요셉을 보면서 성적으로 계속 유혹해 오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유혹은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젊다는 거, 그죠? 이 젊은 이 요셉에게 여인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10대, 20대, 30대에 가장 큰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남자들은 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커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사탄이 건드리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부분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걸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거는 너무나 큰 죄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유혹을 이겨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면서 상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큰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네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이게 화가 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유혹을 이겼는데 나를 더 지켜주시지는 않으시고 왜 이런 더 큰 고난을 주세요? 하면 진짜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더 진짜 빗나가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아주 강하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평범한 군인을 가지만요. 군인 중에는 특수부대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군대에 특수부대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특수부대들은 다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군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또 틀리잖아요. 그죠? 어제는 비가 와도 산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평소 같으면 비가 오면 운동하러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산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요. 처음으로 산에 운동을 하러 갔을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됐어요. 왜? 운동하는 동안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둘이만 운동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죠? 근데 밥 먹고 사는 사람 중에도 진짜 프로들은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운동을 더 해요. 그 중에서도 또 국가대표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운동을 해요. 더 세게 합니다. 왜요? 세계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도 그냥 돌아오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금메달을 따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남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운동을 해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나를 견디면 더 큰 고난, 하나를 견디면 더 큰 고난, 계속해서 막 더 힘든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거든요. 그 주인의 유혹을 다 얼마나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확 고자질하면서 거짓말로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이 요셉에게 왔는데, 여러분, 죄도 가만히 보면 종류가 좀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남자에게 성적으로 이런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떨까요? 그 사람 인생 끝난 겁니다. 그죠? 성범죄자들 이렇게 보면요, 발에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도 발에다가 뭘 채우고 다니게요? 전자발찌라는 걸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력에 성범죄자라는 게 딱 기록이 올라가 가지고요, 직장 들어가기도 참 어려워요. 왜 하필이면 요셉한테 이런 죄목이 쓰여지게 만들었을까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생활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쓸고 닦고 막 옥중에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해요. 나 옥에 갇혔는데 뭐 거기서 더 타락해버리고 거기서 더 엉망이 되어줄 수도 있는 사람 더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 이놈은 별 보통이 아닌데 다르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간수장도 또 보면서 감옥의 살림살이를 또 다 맡기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
여기에 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거죠. 요셉이 왕의 죄수예요? 그냥 가정집에서 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감옥은 다른 감옥하고 다른 곳이에요. 특별한 감옥이에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대부분 왕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배려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거기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기에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혔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꿈을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왕에게 불려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로 옥에서 풀려나고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을 얼마나 훈련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요셉은 그 훈련을 멋지게 다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로 딱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도 탈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그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을 시켜도요, 그걸 다 견디면서 특수부대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부심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부심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나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를 잡는지요. 그런 사람 세상 살면서요, 진짜 대단해요. 제가 처음 신학대학 졸업하고 부여 홍산이라는 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회에서 6번째 오래된 교회거든요. 교회 전통이 참 있는 그런 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이 해병대 출신이신데 50이 넘었는데도 해병대 정신이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은요, 가진 게 없었어요. 재산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가진 농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이를 4명을 낳아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4명이 동시에 다 대학을 다녔어요. 가진 게 없는 집안인데 4명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니까 이게 한번 등록금 나갈 때는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 농사져 가지고 등록금 1,000만 원 이상씩 한 번에 나간다는 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걸 감당하느냐면 새벽 2, 3시면 일어나서요, 벌써 밭으로 부부가 니아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요, 거기서 이제 채소 시장에 내가다 팔 거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니아카에 실어요. 그리고 그 니아카를 끌고 새벽 예배 마쳐서 교회로 와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그 니아카를 끌고 시장으로 가는데 시장 2곳을 다니는데요,
한 곳은 교회 바로 밑에가 시장이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거기로 가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곳은 한 10리 정도 떨어진 시장으로 또 가셔요. 거기가 그나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니아카를 끌고 10리를 걸어가서 부부가 거기까지 가고 부인은 하루 종일 거기서 장사를 하고 남편은 또 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이 또 시장으로 걸어가서 부인과 함께 니아카를 끌고 와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공부해요. 그 아이들이요, 큰 아이는 연대를 다니고 둘째 딸은 대전에 있는 그때가 한성대학인가 거기를 다니고요. 셋째 넷째는 우리 엄마 아버지 부담이 너무 되니까 교육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네요. 해병대 정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해병대에서 그만큼 고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도 견디면서 연단을 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진 곳에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